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볼 때는 크게 영원한 영생을 가진 사람들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존귀한 자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다 천국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말이 그렇지 영원이라 그러면 정말 끔찍한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끔찍한 영벌을 받는다는 것은 저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제2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 우리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부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거는 우리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잖아요. 요거는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예수 따르던 무리들. 근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또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또 가르쳐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마음에 받고 이제 따라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이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화단에 꽃을 뽑아갔어요. 근데 내가 화단에 꽃 피는 것을 참 관심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있다 나갈 때 이렇게 한번 가서 보고 어디 갔다 들어올 때도 꽃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꽃이 피면 지고 또 저 꽃이 피었다 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꽃을 이렇게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오른쪽에는 꽃이 수선화 같은 것이 세 송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심었으면 나는 특징이 한 곳에다가 똑같은 걸 세 포기를 심는 스타일이 아니고
드문드문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심는 스타일이 도대체 이 새뽀기가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자생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뭉텅이가 있는데 그게 3년이 됐는데도 꽃이 안 펴가지고 이거 꽃도 안 피고 뭐야 이거. 그래서 뽑을까 작년에 뽑아 치울까 말까 하다 놔뒀더니 올해 꽃송이가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이 이제 피면 어떤 꽃이 될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앵두나무 쪽에도 그 우리 부활절만 되면 꽃 갖다 주는 그 꽃집에서 사다가 작년에 2개 심어놨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게 겨울을 나고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지고 꽃이 폈는데 오른쪽에 있는 꽃 2포기하고 이제 피려고 하는 거 몽골이지. 이쪽에 있는 거 또 2포기를 싹 뽑아갔어. 이렇게 보니 내 마음에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아니 이걸 누가 뽑아갔네? 꽃 도둑놈이 와서 옷을 뽑아갔네? 도둑질해 갔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내 속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야, 내가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건데 이 와서 교회에 와서 꽃을 뽑아가는 거야. 내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 도대체 누가 이걸 뽑아가니 적개심, 분노가 막 일어나면서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이 도둑질 당했을 때 내 반응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그 꽃이 보고 싶어서 우리 화단에 몰래 와서 뽑아가서 신난다. 도둑질한 꽃. 우리 집에 꽃이 생겼다. 이래서 좋아할 줄 몰라도 도둑질 당한 내 입장에서는 꽃도둑 당한 내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그를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들려고 하는 이런 증상이 있다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 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정한 그 꽃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자생하는 꽃 다 말라 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한쪽 구석에서는 이렇게 막 올라올라 그래. 이게 막 분노가 나가지고 적개심이 일어나가지고. 이와 같이 이 도둑질하는 건 나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십계명 할 때도 뭐라 그래요? 도적질하지 마라. 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그 남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오히려 살려주는 말, 살려주는 삶, 이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이 도적질은 내가 도적질 당했을 때 나도 이제 괴롭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도적질한 거 생각해 놨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엿장수가 이제 이 리어카에다가 엿판을 싣고 이제 엿장수 딸그락 하면서 엿사수 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도 귀할 때잖아요. 그래 뭐 사탕 하나만 먹어도 맛있어 할 때인데 엿장수 엿까지 댕기면은 그때 이제 고무신 가져가서 팔아서 엿 싸먹고 그 다음에 병 있어요. 병. 지금 큰 술병 있지요. 대병이라고 그래요. 그거 갖다 주고 싸먹고 그 다음에 구이 갖다 주고 쇠부치 갖다 주고 이제 엿 받고 먹고 이제 그런 엿장수가 돌아다녔는데 한 번은 이 엿장수가 그 엿판을 리어카에다 잔뜩 실어놓고 뭘 주스러 갔나 봐. 어디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하고 내 친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좀 초등학교 1학년쯤 됐고 나머지 한 5-6명 애들이
걔들이 한 5살, 6살 된 애들이 이제 한 5명 있었어. 그래 이제 걔들은 이제 못 훔쳐먹고 걔하고 나하고 1학년쯤 됐나 기억이 안 나.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걔하고 나하고만 한 주먹 훔쳐가지고 그 옆반에 있는 엿장수 그 옆반 놔둔 그 집 그 뒷뜰에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그 둘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꼬맹이들이 우리가 훔쳤으면 걔들한테 좀 줬어야 됐었는데 걔들한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거기 있다가 엿장수 오니까 엿장수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저씨 진짜 쟤들이 저기서 먹어요. 형아가 둘이서 먹는다고. 그때는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럼 걔들한테 뭐 하나 주고 하지 말라고 뭐 이런 말이더니 그것도 안 하고 이제 가서 둘이서 훔쳐가지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걸려가지고 이제 엿장수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엿장수 붙잡혀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할머니 반응을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돼. 그 엿장수가 이제 얘가 엿토쳐 먹었다고 어떡할 거냐고 막 이러면서 나를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엿을 관리 잘하지 애들이 어떻게 훔쳐먹자고 했냐고 그러면서 그 엿장수한테 오히려 호통을 치더라고. 그러더니 그 대병 이만한 걸 하나 주면서 이걸 가져가라고. 이제 애들이 뭐 돈이 조각만 하니까 엿을 얼마나 훔쳐먹겠어요? 뒤에 가서 훔쳐먹어요. 그랬던 적 한 번 있고 그때는 나는 내가 그 도둑질하면 엿장수가 그렇게 싫어하는지는 몰랐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훔쳐다 갖다 먹는 거야. 돈은 없지 뭐는 없지 그냥 훔쳐다 먹고. 지금 좀 깨가 들었으면 걔 애기들한테도 주고 니들 빨리 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조그만 데서 훔쳐먹고 둘이만 그 집 옆반에 그 집 뒤에 가가 남의 집인데 거기 가서 그걸 앉아서 먹고 있으니 얼마나 철없냐고. 한 번은 또 이때는 아마 한 5, 6학년쯤 된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쭉 산으로 올라가면 그 밭주위에 밤나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우리 동네에서부터 쭉 한참 올라가서 산에 있는 나무라 우리 입장에서 그때 나이에 막 따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밤나무 주인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 윗동네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동네보다 훨씬 먼 사람이라 우리는 그 따먹는 거 아주 뭐 가볍게.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그 나무를 작살내고 막 하여튼 뭐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이런 또래들이 막 10명 들어서 나무 가지고 다 부러지고 쑥대밭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밤을 잔뜩 따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점점 봤다가 전부 와가지고 집집마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밤을 떡하니 까먹고 있는데 누가 쑥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남의 집 밤을 따가지고 아주 잘도 먹고 있구만. 이제 그러면서 쑥 들어오는 거. 그래서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밤나무 밤 따 먹었지 않았냐고. 그래서 지금 그 밤을 여기 다 들어오고 까먹고 앉았는데 쑥 들어오면서 그러니 현장에서 걸렸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수습된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다른 애 집은 하나도 안 찾아보고 우리 집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찾았냐면 다른 집 애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윗동네 사는 사람이 우리 집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치고리 가면. 그러니까 그 본 사람이 뭐랬냐면 그 외에 강 건너 그 제 집 큰 귀한집 아들이 있지 그 집 아들하고 다른 애들 했더니까 다른 애들은 못 찾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 다리 건너 큰 귀한집 그 집 아들이 따먹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은 못 찾아가고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가 마침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밤을 따먹어도 그게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줄 몰랐고 그 남의 엿을 훔쳐 먹어도 그 옆에 있는 애들한테 좀 줘가면서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 뒤에 가서 또 멀리 가지도 않고 먹고 있는 그랬었는데 이 도적질은 도적질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상하고 아픈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 도적질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도적 당한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고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적개심이 일어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요 이 도적질은 우리가 사람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 말라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렇게 놨습니다. 여기 보면 말라기 3장에 가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제 남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배웠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게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살인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둑질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내가 도둑질을 당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적개심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내 거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이 아니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걸 어떻게 훔쳐갑니까? 하나님 눈 머리 두고 계신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걸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다는, 그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와 감사 예물, 헌물, 봉헌물을 그걸 안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감사 예물을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우리 화단에서 내가 꽃을 도둑질 당해도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둑질하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둑질한 그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잖아요 자꾸. 그분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꽃을 도둑질 당해도 그 사람 봤으면 어떡하겠어요? 따지죠. 혼내죠. 혼내지요.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한 대가가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훔쳐왔으니까 좋다. 공짜로 이렇게 벌었으니까 난 좋다.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 때문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안 했고도, 아니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언제 도둑질해? 하나님 걸 내가 훔쳤다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감사 찬양의 꽃을 몰래 싹 뽑아간 것처럼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그것을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저주가 임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냥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스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복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 엿장수 엿훔쳐 먹지 말고 남의 그 밤 몰래 따면,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남의 감자밭에 가가지고 뭐 없으니까 산에 소물 올라가가지고 감자밭에 있으면 감자밭에 가서 파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자구이 해 먹는 거예요. 다 이렇게 파가지고 부자질러가지고 진흙에다 싸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따끈따끈하게 맛있는지 몰라요. 남의 집 닭도 서리해 먹고 복숭아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 따먹고
근데 그때는 그게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시골에서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적개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손해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더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도둑질하지만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않고 잘 들여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에, 근데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뭐 인터넷 가르칠 때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수준이 가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런 거는 제사제도 이런 거는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윤리도덕적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인터넷에서 또 엉뚱한 사람 엉뚱한 말을 듣고 하나님 걸 계속 도둑질하면 이 세상에 내 삶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 시편 7편에도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랬는데 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뉘우치고 돌아오지 아니면 칼을 갈고 활을 당겨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칼을 왜 이 정육점 같은 데 칼을 이렇게 갈잖아요. 싹 날카롭게 해가지고 싹싹싹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칼을 왜 갈겠어요?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려고. 칼 가지고 예리하게 착 갈아가지고 보복하고 활을 당겨서 쏘고 싶은 데다 쏘려고 이렇게 심판을 준비한다는 거.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때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삶은 정말 잘하는 거지요. 도둑질하면 그게 내 것이 정말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는, 하나님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규칙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이렇게 정해놓은 그것을 또는 불의를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와 경건치 않은 그것을 쫓아서 나타난다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도둑질 당했을 때, 내가 도둑질 했을 때, 이제는 우리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잖아요. 사람들 거는 도둑질 잘 안 하겠지요. 우리 어렸을 때 지호가 가오동에 살 때 그 앞에 슈퍼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 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지고 왔는데 내가 그 지호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가가지고 얘가 이거 좋아하는데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다시 갖다 준 적이 있는데, 걔 데리고 와서. 이 도둑질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얼마나 이제 적개심을 일으키잖아요. 고통을 주니까. 근데 도둑질 당했을 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엊그제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우리 화단에서 꽃을 뽑아갔잖아요. 내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몰래 꽃을 뽑아간 그 손, 그 발에 갑자기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다리가 막 썩어져 갈지어다 하고 이 손, 그 몰래 싹 뽑아, 좋다. 이렇게 했던 그 손, 갑자기 이 손가락이 문드러지든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앞으로는 그 짓을 못하게 이렇게 막 저주하고, 그래서 막 적개심이 일어나는 가운데
뭐 더러운 그런 인간에서 막 하고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도적질 당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집내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차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 그랬는 거 어디 가다 이게 얻어 맞았어요. 뭐해서 이제 강도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강도한테 강탈을 당한 거예요. 이제 지갑도 뺏기고 막. 근데 이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그 강도같이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뺏어가는 그런 사람이 안 된 것 감사합니다. 당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된 것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도둑질 당했을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적개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서 막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적개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오늘 본문대로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사실은 원수 어떤 면에서 원수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히려 그 사람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아닌 그 사람. 그래서 내 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적개심을 일으키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실은 원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들었어.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르쳐 준 대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당했을 때라도 내가 뭐 하고 싶으냐면 그를 향해서 막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이 적개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원수 갚는 거는 너희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를 도둑질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보복해 주겠다는 하나님. 내가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분노가 나서 내가 보복하고 내가 원수 갚고 싶지만은 너희는 네가 하지 마. 보복은 내가 해줄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보볼 때 진짜 그 볼은요 하나님이 내려야 제대로 보져요. 우리는 제대로 갚다가 오히려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오히려 또 보복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복은 완벽합니다. 그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대항을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처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도둑질 당했을 때, 내가 핍박을 받았을 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죄를 해서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똑같이 나보고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보복해 주라.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바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멘. 그분이 이제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뭐 같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같다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바로 이 비를 내리실 때 고약하고 괘씸하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해서 뭐를 안 내리고 비를 안 주고 햇빛을 안 주고 이 말 잘 듣는 사람만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그 하나님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냐? 아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1조도 그렇고 봉헌 예물도 그렇고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도 그렇고 덕질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히 따라 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11조를 잘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올라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분이 그 대학을 종합대학을 12개를 지어서 그 헌납했고 종합대학이 하나 짓어도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종합대학을 12개를 지어서 헌납했고 단과대학을 12개를 지어서 헌납했고 그러니까 대학을 24개를 지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4,928개의 교회를 나는 요즘에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새 걸로 탁 깨끗하게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근데 돈이 없어서 또 내가 목회를 해도 얼마나 더 하겠나 싶어서 이게 첫째 내 기자한테 마음에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좀 깨끗하고 예쁘게 이렇게 지어서 그 다른 사람도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막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를 4,928 거의 5,000개잖아요. 5,000개의 교회를 져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